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용기와 힘을 얻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린 시절 학교에 학생 등록부나 자기의 신상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 내 이름 옆에 꼭 기입하는 난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과 함께 나란히 있는 보호자란입니다. 선생님이 파악하고 싶은 것이죠. 너의 보호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뿐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보호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보호자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이 보호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보호자를 쓰려고 하니 쓸 이름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나는 보호자가 없구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에서 태어나고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이웃나라인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 이민을 해온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나오미 가정에 둘째 아들 기럨이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인 이민 가정의 가장이었던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루시 시집 오기도 전에, 얼굴도 보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그의 형 말론도 아내를 남겨둔 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서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역이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었어요. 어느 날 룻이 보리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한창 추수하고 있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조우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처음 만나면서 인품이 넉넉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이런 인사를 건네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이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홀시 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룻에게 너도 너의 동서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룻이 울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렇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이주하여 사는 룻에게는 보호자가 없었어요. 힘이 없는 홀시어머니만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룻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의 날개는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의 큰 날개입니다.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치마폭과 같은 그 겉옷자락을 가리켜요. 절대적인 보호, 세밀한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 땅에서 보호자가 없지만 룻은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지형지세, 그곳에 사는 사람들 토질과 그 땅의 소산이 어떠한지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과실도 풍요롭습니다.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합니다. 안악자손 같은 큰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온통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죽을 것이 뻔한데 거기서 죽을 바에야 모세와 아론 대신에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함께 정탐을 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어서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 거민들이 장대하고 강해 보여도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울림이 없는 우상이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과 달리 보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보호자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와 모든 신들을 굴복시키고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주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와 천지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장 올라갑시다. 차지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히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읽은 사무엘서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유다와 싸우고자 유다에 속한 소고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반대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 너무나도 유명해서 오늘도 우리도 잘 아는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가드 출신인 골리앗은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었습니다. 3m 정도 되는 키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앞에 이런 사람 버티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압감이 들고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골리앗이 자기 큰 등치와 힘을 믿고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을 택해서 내보내라.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골리앗의 이런 도전이 한 번뿐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계속됐어요.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이 누구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감정이 생기면 옴짝달싹 못해요. 창의적인 생각도 못합니다. 평소에 있었던 역량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캄캄한 밤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더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골리앗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워지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해져요. 풍랑이는 파도를 바라보면 두려워지지만 주님의 평안하신 얼굴 바라보면 우리도 평안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는 벌벌 떨었어요. 그 즈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 좀 갖다 주려고, 그리고 형들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담대했어요.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싸움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당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냐 하는 싸움임을 알았어요. 본질을 알았기에 다윗은 올바른 무기를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에서 준 미끄러운 돌 5개인가요? 그 돌을 돌릴 수 있는 물맷돌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다윗이 준비해간 무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용한 진짜 무기, 찐 무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용한 찐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너는 너의 무기, 너의 체격, 너의 힘만 믿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 츠바오트,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자가 되심을 가리켜요. 천군과 천사를 지휘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심을 가리켜요. 그건응하시며 모략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력이나 군대, 하늘, 우주, 지상을 관할하는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신 영광스러우신 왕, 그분이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방패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방패 들고 나갑니다. 칼도 쓰지 않았습니다. 창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던진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던진 무기는 칼도 창도 물맷돌도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믿음의 말을 먼저 던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힘이 기껏해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 힘을 믿음의 언어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제시켜 버립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오너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아가오너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터에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까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누구도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오직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의 이름만 거론하면서 두려워 벌벌 떱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는 골리앗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골리앗 이름 부르고 있어요. 골리앗이 또 나타났네. 저 골리앗 좀 보라고. 골리앗이 있는 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생각 속에 골리앗이 가득 차 있어요. 골리앗이 이들의 시선을 차지하고 골리앗이 이들의 생각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2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9번 언급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생각 속에는 골리앗이 많았습니다. 골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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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앗. 다윗의 말과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4배나 넘게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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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루 시작할 때 골리앗 같은 문제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골리앗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묵상하기보다는 골리앗을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 은혜를 4배쯤 더 생각하면, 십자가를 4배쯤 더 생각하면 자유할 거예요. 감사가 넘칠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부르고 싶으신 표정 같아요. 우리 151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오. 151장 1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우리 손을 들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참소를 거꾸로 뜨리는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악한 마귀가 참소하다가 다 거꾸로집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 승리합니다. 사울의 밈을 받아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게 되었을 때 다윗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을 지켜줄 만한 보호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10편 18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 안 되는 문제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시편 146편을 보면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사는 어느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키가 아무리 작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보다 크시다. 키도 자라고 지식도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크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고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고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제 만날 때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러나 큰 문제 만났을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오늘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올 테면 와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우리의 보호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고라 자손으로 알려진 성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산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식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사랑하는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신약의 본문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손에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보호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 같은 존재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골리앗 생각하고 골리앗 이름 부르며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며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